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말씀입니다. 제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왕들의 평가를 보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이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는 지금까지 남유대 왕들이 받아왔던 평가와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좀 보겠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3절 이스라엘이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아하스 왕이 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상숭배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른 왕은 간혹 선행도 행하곤 했지만 아하스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악행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불편하고 정말 너무나도 악한 일만 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이 당시 모압에서 이 몰레신을 섬길 때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 제도가 있었는데요, 아하스 왕은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이 종교의식을 그대로 자신의 아들까지 바쳤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이 아람 왕과 이 북이스라엘이 같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위세만으로도 남유다와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듭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7절과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임금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엔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람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대항할 수 없으니 그가 택한 방법은 아수르 왕인 디글릿 빌레셀 왕을 찾아갑니다. 왕으로 이렇게 굴욕기를 당하는 것도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심지어 아수르 왕에게 한심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드려진 진귀한 예물을 모두 다 가져다 바칩니다. 아하스 왕은 의 악행은 여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11개와 16장에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15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이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만에만 쓰게 하라 하며. 18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아수르 왕에게 이 연합군을 무찔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러 갔다가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 그대로 본을 떠서 유대에 남아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어 그대로 만들게 명령합니다. 제사장은 그대로 본을 떠서 만듭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셨듯이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제사법과 이 제사장의 기물, 이 제사 기물을 만드는 것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임의로 제사의 방법까지도 변경합니다. 피를 섞으라. 그리고 기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제사의 방법까지도 자신이 느끼고 자신의 임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입니까?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까지도 어떻게 하죠? 변경해요. 학자들 가운데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외압을 받아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는 이 열왕기하 16장에서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것입니다. 제단을 변경하고 제사의 방식을 바꾸는 것, 심지어 성전 구조까지 변경하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던 명령하였던 것들인데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러니까 남유다 백성과 아하스 왕이 이 아람 왕과 이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위세에 이 아하스 왕과 남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의 나무가 흔들리듯이 요동한다고 했다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충분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전력이면 오늘 열왕기하 16장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남유대를 점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열왕기하 16장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느니라.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전력으로는 분명하게 연합군 전력으로는 이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이 연합군의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위험 속에 있는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느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에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부직갱이가 무엇입니까?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만 봤던 거예요.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사용하는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부직갱이에 비유하면서 이 부직갱이인 이 두 나라가 아무리 노할지라도 화를 낼지라도 그곳에 연기 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오히려 위로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꾸짖으시고 매를 들어야 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남유대 왕 가운데 평가를 받기를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을지 모를지라도 아하스 왕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남유다 백성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창조자로서 자신의 창조물을 본다는 것 그 자체가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감격스러워 하시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피조물을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요즘 자녀를 키우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에게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마다 힘이 들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행복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을까요? 이미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셋째와 넷째가 이제 23개월 차이밖에 안 나다 보니까요, 막내 자리를 빼앗긴 이 셋째의 마음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요? 항상 그래서 셋째가 넷째를 그렇게 샘을 부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넷째에게 자신의 사랑을 빼앗기니까
항상 부모가 다른 곳을 볼 때마다 항상 이 넷째를 발로 밟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항상 밀어 제끼는 거예요. 이제는 넷째가 맷집이 키워져가지고 잘 울지도 않습니다. 하루는 너무나도 심하게 때리고 장난감도 집어 던져서 예언아, 너 그렇게 하면 정말 혼날 거야. 아빠한테 똑같이 아빠가 할 거야,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가 끝나지도 10분이 지나지 않는데 또 아이를 괴롭혀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예언아, 이리 와. 바로 그 순간 아이가 손유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곤지하고 잼잼하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4살짜리 아이예요. 만이기 때문에 4살짜리인데 5살이죠. 아동 발달 단계에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빠 엄마가 항상 넷째를 볼 때 넷째가 그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악한 행위 가운데도 하나님은 너 일로 와. 너 한번 이번에 혼 좀 나보자. 너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너 또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아 그래?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사랑이 먼저 전제가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게 됩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0.00001%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다면 하나님,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를 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공격하면서까지도 왜 이렇게 엄하게 다루셨어야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신 이유가 남유다를 역사에서 완전히 진멸,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약 끝장을 내려가려고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이미 노아 때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아하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납작 엎드린 자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함으로 살도록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는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그 징계가 힘겹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아하스 왕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 낮아져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수 있는 거지, 그것을 깨우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한 방법으로 징계를 사용하시고, 어떨 때는 수치를 당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증거라고 선포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옛 속담에 미운 자녀에겐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가 축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통과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내가 내 삶에 통과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또 잘못해서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구나,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구나, 내가 또 그러면 그렇지,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운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여전히 천국 못 갈 것 같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녀 같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이미 반복적인 죄의 문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보면 죄인 그 자체입니다. 저도 저처럼 절망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늘 같은 죄, 늘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목사로서 자격이 없게 느껴지고 미워지고 때론 용서가 안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죄에 무너지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십자가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그러고도 목사니?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의 가정을 절대 회복할 수 없어. 너가 계속해서 짓는 이 부정한 것, 너 이거 안 하고는 못 살아. 이거 안 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밀려날지도 몰라. 반복적인 죄에 신음하는 나만 바라보게 하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십자가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그 사실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었다는 놀라운 이 십자가의 은혜, 10번 실패하면 11번 일으키시고 100번 실패하면 101번을 일으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거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분명하게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은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과 상황, 환경, 반복적인 죄의 문제에 신음할 것이 아니라 그 신음 가운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2절과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가증한 길로 여기는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게 되는 암마스 왕과 하나님 남유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이 모든 길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참회하며 회개해야 될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우리가 품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영혼의 방관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여지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똑같이 참소하고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더욱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되어 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내 자신, 내 가정, 내 일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찬양함을 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취하며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징계가 하나님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떠한 아버지요 하나님 문제 가운데도, 어떠한 반복적인 죄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더욱더 거하기 원합니다. 징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징계가 내가 살 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